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왜 그들과 함께 서 있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왕의 본명을 휘라고 했는데요, 본명을 부르는 사람들은 처벌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떤 유생이 자기 이름과 똑같은 글자를 읽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양반들도 이름이 많이 있었죠. 양반 자제가 태어나게 되면 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직에 들어가면 관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본명의 이름은 항상 자자로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자, 섭자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기도 하죠. 양반들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례가 되기 때문에 호라는 것을 붙여서 불렀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비에게는 이렇다 할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큰년이, 작은년이, 쪽간이, 개똥이, 분녀. 남자의 이름은 방귀, 똥싸니, 개놈이, 개불알, 돌쇠. 입에 담기 힘든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분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었죠.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만으로도 위대하다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찾아온 노비들이 많았었는데 그 노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기들이 불리웠던 똥싸니, 개똥이 이런 이름을 지어버리고 실제 이름다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이런 이름을 이어줬냐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온 이 사람들, 누가 나라를 바치면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노비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자기는 이름 하나 부여받은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쟁하다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1차 출정, 2차 출정에는 사망자가 많지 않았죠. 10명, 한 20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장례 비용을 한 병사에게 들려주고 사망자를 나룻배에 실은 다음에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에 가서 그 노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노비의 인생이 귀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순신이야말로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끌립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과 친한 것이 자랑이기도 하고 또 이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름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이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이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세상의 다른 이름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그 사랑,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높은 이름 붙들고 있을 때 높은 이름들, 권력을 가진 그 이름들에 의해서 잠시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깔려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권위 있는 사람들,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름 없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서 높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며 이름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름 없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 없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병 나은 사람의 말 없는 행동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행동을 했는데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없게 쐐기를 박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한 장면입니다. 병 나은 사람이 지금 재판정 한가운데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손해였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어떠한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법정의 중간에 가서 서 있습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고 병 나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 재판정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없는 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름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 지금 권력자들의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으로 걸어가서 사도들 옆에 뒤도 아니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선천성 안진뱅이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오랜 시간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철없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병신 그러면서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인격적인 수모를 많이 당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냥 하루하루 희망 없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주목합니다.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한 푼 줍쇼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자기가 일으켜 세워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성전으로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성전 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놀랐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길을 지나가고 성전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봤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있으니까 수천 명이 자기 일을 하다가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으로 모시고 간 다음에 당신이 지금 한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듣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병 나은 사람도 솔로몬 행각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갔을까요? 병 나은 사람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죠? 저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갈 때 베드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죽이셨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새 생명,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병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씀들이 전광석화처럼 귀를 통해서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 심장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몇 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냥 경찰 몇 명이 온 것이 아니라 경비대장,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지키고 있는 경비대장을 비롯한 많은 군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 나은 사람,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옆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 안진뱅이로 있으면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과 상관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었었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한복판에 들어가더니 상인들이 돈을 바꿔주는 그 탁자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채찍질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전 미문 혹은 그 근처에 있었던 안진뱅이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수님께 종려나무 들고 겉옷을 깔고 환영하고 있었던 그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다 들었지만 자기 인생과 상관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저렇게 왕으로 오는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절망이 너무 깊은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어도 자기와 상관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혹시 절망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절망에 빠지면 이런 생각 듭니다. 문 열고 밖을 나갔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합니다. 그 햇빛이 원망스럽습니다. 내 심정은 죽을 것 같은데 햇빛이 뭐라고 저렇게 반짝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안고 오히려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밝혀놓지 않지만 이 사람의 나이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성경도 그렇고 이 주변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를 알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놀라면서 적은 거죠.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있습니다. 몇 세였을까요? 35세였습니다. 대략 35세였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습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로마 시대, 지금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있는데 28세였습니다. 30세 전후였습니다. 물론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을 좀 깎아먹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70세, 8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분명 극히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을 넘긴 40세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하는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버려진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 40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걷게 되었으니 평생 안전뱅이로만 살았던 이 사람,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기도 가고 싶고, 지중해 바다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지중해 바다 그 라인을 타고 한번 걸어가 보고 싶었을 것이고, 헐몬산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헐몬산도 올라가고 싶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로 치면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하나하나 표시하면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두 다리로 걸어가면서 인생을 한번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죠? 세상 가고 싶은 곳은 다 가볼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은 지금 산해드린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강제로 소환한 것 아닙니다. 증인으로 요청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모닥불 뒤에 숨어서 몰래 찾아갔지만 이 사람은 기둥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돌고 있는 재판정 한가운데 사도 옆에 가서 섰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되어도 사도들의 옆자리로 가서 나도 주님의 증인으로 서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걸은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저의 생명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니라. 이 법정에서 사도들의 옆자리는 병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자기의 온 몸을 다하여, 온 생애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산 제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었고 예배 자체가 자기 삶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이 사람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전 이해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인생과 상관이 없었던 때는 알지만 일어났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걸어가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저 자리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셨지, 저 자리에서 지금 제자들이 재판받고 있지, 나도 그 옆으로 가리라. 우리나라 1900년대 초에 강화읍의 어느 교회에 과부 교인 김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남편이 남겨둔 재산이 좀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몸종을 부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복섬이라고 합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 80이 넘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너무도 큰 감격이었습니다. 교회 나가서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글씨를 알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할머니는 이 말씀을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매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순수한 할머니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근데 내가 몸종인 복서미를 메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 돌아오는 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전도사님과 교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한 다음에 복서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복서마, 여기 잠깐 들어와 보겠니? 복서미가 들어왔습니다. 장롱 서랍을 열어서 노비 문서를 들으시더니 불로 노비 문서를 태웠습니다. 제가 교인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어놓고 있던 이 복서미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복서마, 너는 이제부터 내 몸종이 아니다. 이제 자유니까 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복서미가 엎드리더니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마님, 제가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집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녀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복서미를 양녀로 삼겠습니다. 복서미에게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어머니가 생겼고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딸을 양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복서미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이것을 거역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은 불과 어제까지 단 하루도 인간답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아본 것이 지금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가장 인간답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최고의 것이 무엇이었죠?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 병 나은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병 나은 사람이 이 말씀 그대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늙어갑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은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늙어서 코끝에서 숨이 멈추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죠. 살아도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늙어가도 멋지게 바르게 늙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죽는 것도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장례식장에서 많은 눈물, 많은 조문객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면서 바르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지고 늙어가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그러다 보면 바른 길 가게 되고 바르게 늙어가게 되고 바르게 죽어가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여기서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했는데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잖아요. 굉장히 밝은 서치라이트를 내 인생 앞길에 쫙 쏘아줄 것도 같고, 적어도 자동차 앞에 라이트처럼 비추어줄 것 같고, 혹은 가로등이 쫙 있어가지고 내 인생 앞길을 비추어줄 것 같지만,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잔만한 겁니다. 요 등잔만한 것을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거예요. 발도 그래요. 발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발이 단수입니다. 한 발 비추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한 발 비추고 왼발 비췄으면 그 다음에 오른발 비추고, 저 앞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세계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비추고 한 걸음 비추면서 걸어가라. 그러다가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비전, 30년 비전, 50년 비전,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뭐라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그 은혜의 깊은 감정과 감격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큰 은혜와 감격은 없을지라도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을 24시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늙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한 걸음 비출 때 이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이 있죠. 누군가 용서해라, 누군가 받아줘라, 누군가에게 사과해라 라고 하는 말씀, 외면하지 않고 점프하지 않고 껑충 뛰어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병 나은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확실합니다.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 하나 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삶으로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과 자기 영혼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그런 무기한 동안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장 잘 가는 방법,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회복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채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옆에 보니까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옆에서 내가 힘을 주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병 나은 사람처럼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이름은 드러내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